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영상에 좀 많이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딴 날보다 거의 1년치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림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한 8개 정도 이렇게 올리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이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관상어라고 합니다. 이 코이는 잉어과인데 그림 하나 첫 번째 띄워주실래요? 코이는 이게 조그마한 어항에 집어넣으면 이게 5에서 8cm밖에 안 자라요. 아무리 커도 8cm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놓아두면 또 그림 볼까요? 이만큼 커요. 15에서 25cm까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물에 방류하면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코이는 얼마나 크냐면 이만큼 커요. 자, 저렇게 커져요. 90에서 120cm, 1m 20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24배까지 자라요.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자, 이와 같이 코이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몸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대요. 특별히 코이라고 하는 잉어과의 고기하고 금붕어 같은 어종은 성장 억제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조절한대요.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코이가 물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물의 양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어항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성장 억제 호르몬 농도를 높여요. 그래서 스스로 성장을 억제합니다. 왜냐하면 코이는 보다 좋은 환경으로 변할 때까지 성장을 보류시키는 이 DNA가 있어요. 메커니즘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코이는 자라나야 되는데 120cm까지도 자라날 수 있는데 5cm에서 머무르면 이게 계속 지속되면 수명이 단축된대요. 왜냐하면 몸의 일부 장기는 이게 커져야 되는데 못 크고 계속 있으니까 이 압력이 세져서 커서 그 안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코이는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작은 상태로 있고 큰 곳으로 옮겨주면 본래의 큰 사이즈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신비한 물고기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 DNA대로 최대치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왕이면 환경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거죠. 주변 환경에 따라 혹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Think big이요. 생각은 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면에서 여왕벌을 또 보면 여왕벌이 만들어지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왕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한번 여왕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기 보면 가운데 큰 게 하나 있죠. 한 마리 있죠. 보이세요? 큰 게 보이죠? 근데 저 여왕벌은 다른 일벌에 비해서 몇 년을 더 오래 사냐면 3년에서 4년을 더 살아요. 꽤 오래 살죠. 벌이 3년, 4년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찾아보면서 와, 오래 산다.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여왕벌은 원래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여왕벌로 태어나는 벌은 없다고 합니다. 다 암컷이었대요. 다. 일벌도 암컷이래요. 우리가 보는 여왕벌은 처음부터 여왕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일벌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왕벌이 되었는가? 그것은 로얄 제리를 먹이면 로얄 제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된대요. 로얄 제리를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로얄 제리를 먹이기만 하면 어떤 일벌도 여왕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 어린 자녀들,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고 학생부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로얄 제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하나님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인 DNA,
하나님스러움의 가능성,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제한하는 것 같아요. 제한하는 만큼 성장과 창대한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 이런 것이 제한된다는 거죠. 멈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탁월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탁월하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냥 탁월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스러움, 하나님 형상의 DNA, 이것을 여러분 잘 찾아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창대한 꿈을 펼치는 뛰어난 우리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대하게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을 이끌어 호령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탁월하게 되길 원하고 창대한 꿈을 갖길 원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호령하는 사람이 되려면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말씀 제목이 뭘죠? 연합예배는 다음 세대 축복이다. 어른 세대 우리는 아닌가요? 예, 물론 우리도 축복인데 우리 다음 세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탁월하고 창대한 꿈을 이루고 이 세상 호령하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할까요? 예배와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보면 세계적인 석학들, 노벨상은 다 휩쓸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서도 공부해보면 탁월한 학교, 아이비리그의 대학 교수들, 탁월한 사람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일까? 하나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 예배였어요. 연합 예배였어요. 수지에 가면 기쁨의 교회라고 있는데 리버티 같이 공부한 목사님 아마 보면 알 것 같은데 요새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연합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기록해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해요. 이렇게 애들이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질 않아요. 이 폰을 들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보질 않아요. 자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그 비결이 뭐냐? 그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로얄 젤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약이고 구약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먹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삶과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되고 그것을 흘러서 넘쳐서 우리 죄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될까요? 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를 온전히 누리면서 베풀면서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요. 특별히 연합 예배, 가족 예배, 그것을 통해서 됩니다.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오늘 띄울 게 많아요. 자, 어떻게 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각자의 주어진 시대와 장소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 위에서 섬기는 자로 베풀며 이 땅에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갔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왕자, 공주가 될 수 있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로얄 젤리 먹이면 돼요. 로얄 젤리요. 그 로얄 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물론 지식도 필요하고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국어도 잘하고 사회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다 잘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결코 변치 않은 이 축복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지혜롭게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여왕벌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대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대치의 가능성을 세상에서 펼치게 돼요. 형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며 장차 오실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연합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예배라고요? 연합예배예요. 가족예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원래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주일학교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원래.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시대의 배경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다시 바르게 고쳐야 축복이 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작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게 산업화 16세기, 7세기를 거쳐오면서 7, 8세기 거쳐오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일학교예요.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전담하다 보면서 주일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상실했어요. 가정예배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주신 축복이 바로 가족예배, 가정예배인데 이걸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의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야 되는 것이 전수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가족예배, 가정예배, 그리고 이 연합예배,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걸 지금 현대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연합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예배 때우는 식으로 해치우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합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함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경외함이 바로 이것이구나, 거룩함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지 않으면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딱 보여주는 것이 99번, 100번 들려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다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관성화 같이 아이들 키우시기 원하십니까? 관성화에서 그냥 예쁘다 요만하게 귀엽게만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 사이즈의 연못 수준에서 그냥 아이들 키우시겠습니까? 남보다는 커, 어항에 있는 애보다는 그래도 너는 나아, 그러면서 뭐 격려받고 위로받으실래요? 아니면 광활한 하나님 넓은 비전의 강에서, 그리고 그 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이즈의 바다에서, 우주에서 여러분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이즈의 능력대로 우리 자녀들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연합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경배하는지를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알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족장인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특별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그리고 12아들에게 전승됐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토대로 애굽을 택하셔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누구를 먼저 파송하셨죠? 요셉을 아주 힘든 모습으로 노예로 파송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형통하게 됐죠. 그러면서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친인척 70명의 후손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고센 땅, 적당히 분리되어 있고 애굽 본토와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기름지고 독립되어 있는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났어요. 나중에 몇 명까지 늘어났죠? 200만, 많게는 300만. 그러면서 적어도 70년 동안 자기 동족을 잘 지킨 이 요셉이 110세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다시 여기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의 유골도 거기에 장사 지내달라.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전승돼요?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에게로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으로. 요셉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신앙이 잘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거든요. 나라를 잃었는데 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제사장 나라인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들이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었던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제가 살았을 때도 이방인, 이민자들의 생활 속에서도 성공의 비결이 세 가지라고 그래요. 그건 이스라엘이나 오늘 이민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신앙이에요. 신앙으로 하나 되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질 때 여러분 헤어짐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언어예요. 한국말. 한국말을 악착같이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힘든가요? 여러분, 미국 가서도 몇 년 안 돼서 애들이 한국말 다 까먹어요. 제 아들도 여기 와서 한국말을 알아듣긴 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대안학교 9개월 가서 거기서 완전히 기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국말이 터졌어요. 지금은 한국말 잘하죠. 지금 섬기는 한마음 침례교회 유학생들이 워낙 많이 오거든요. 유학생들이. 한글로 하는 형제들 100명, 영어 쓰는 형제 100명. 거기 주로 아이비리그 듀크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 출신들 유학 온 학생들이 많이 와요. UNC 이런 주립대학으로 최고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 근데 그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최신의 한국 정보, 한국 그 말 있잖아요. 그래도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저나 아내보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언어요. 악착같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이에요. 음식을 같은 음식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아이들 김치 안 먹고 된장 안 먹으려 할 때 제 부친은 애한테 잠잘 때 이렇게 공갈이라 그러나요? 지금도? 입에다 물리는 거? 공갈이라 하잖아요. 입에다 물리는 거 쭈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 부친은 거기다 오징어 다리를 물렸어요. 애한테. 오징어 빨면서 자라가. 지금도 오징어를 엄청 좋아해요.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입에다 고추장 막 계속 입에 집어넣고 된장 입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고추장, 된장, 김치찌개, 된장찌개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도 아이들이 김치찌개 끓여주고 된장찌개 끓여주고
그래요. 여러분, 먹으면서 담수하는 이것이 사람은 먹으면서 정들잖아요. 가족도 한 식탁에서 식사 같이 하면서 정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 예배 후에 오늘 식사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지. 제가 지난달에 저하고 우리 최 목사님이랑 제가 여기 맛집이 여기 하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제가 밥을 사요. 사면서 이번에는 순두부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윤건등의 순두부집에 데려갔어요. 집사람이랑 앉아서 막 교제하는데 옆에 형제 한 사람, 남자하고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목소리가 꽤 커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해도 이 청년이 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제가 들으려고 드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니까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앞에는 누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한편에서는 부러웠어요. 누나, 우리 목사님 확실하다? 이게 도대체 뭐가 확실하길래 저렇게 씩씩하게 얘기하나? 우리 목사님은 대충 얘기하지 않아.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는 성도들 만나면 아주 세게 얘기해.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우리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계속 하면 지옥 가요.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요. 천당 간다고 얘기하는데 성도한테 목사가 지옥 간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마음 내키면 교회 나오고 교회를 클럽 다니듯이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도를 향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옆에 듣는 저에게는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사이다였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목사님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가서 좀 배우게.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 목사님 간도 크다. 제가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과연 저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배견할까 다 도망갈 텐데 염려도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여러분 대충 신앙교육 시키면 대충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는 복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보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잘 가르치셔야 돼요. 12년을 주일학교 생활했는데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 책임 맞아요, 물론. 우리 부장집사님 책임 맞긴 해요. 교사 책임 맞긴 해요. 가장 큰 책임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가 제일 큰 책임이에요. 여러분 대충 아이들 신앙훈련 시키면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확실하게 망가져요. 확실하게 불효해요. 확실하게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만 가면 한국통계교회가 100명 중에 3명 남아요. 대학 가면 우리 아이들이 100명 중에 3명 남아요. 3% 남아요.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정의할 때 3%면 그게 선교 대상 국가가 돼요. 선교 대상 세대가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데 대학교 선교, 대학생 선교가 심각해요. 3%예요, 3%. 100명 중에 3명밖에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이대로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한국교회는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3분의 1이요. 300개면 100개 남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고 통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연합예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이에요. 이거 왜 연합예배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아이들만 따로 떼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아이들이 본이 될 사람이 있나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본은 부모예요. 엄마 아빠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승리하는가, 그것을 본으로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는 영국에서부터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되면서 가정예배 담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 돈 벌러 나가니까 도시화되니까 핵가족화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있어 주일학교가 시작됐어요. 1803년에 초교파적인 주일학교 협회 조직이 영국에서 이루어졌고, 미국에 이게 건너가서 18세기 말엽에 필라델피아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됐고, 런던에서 1889년에 제1차 세계 주일학교 협의회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우리들은 때때로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이들이 15분을 집중을 못해요. 요새 15분도 많은 거예요. 5분도 집중을 못해요, 아이들이요. 어른 예배 애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아니요. 어른 예배 드리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적인 어린이 신앙교육의 근간은 연합예배예요. 가족예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에서 가정교회, 가정예배 이렇게 바뀌었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림 먼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 무지개까지 있죠. 무지개. 요새는 무지개 동성애자들이 전 무지개를 활용해서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와 함께 언약을 하셨거든요. 결코 내가 물심판하지 않겠다. 자, 창세기 8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대홍수 심판 후에 뭐가 이루어졌나?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누가 나와요? 노아 아내, 그리고 그 아들들, 며느리들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렇죠? 8명. 넷 커플이에요. 나왔어요. 계속해요. 19절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쌓아요? 이게 제단 쌓는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노아 혼자 예배 드렸어요? 아니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했죠. 가족 예배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는 뭐예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건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노아의 가족이 여기 말씀에 보면 370일 동안 물 위에서 지내다가 이제 무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족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볼까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뭘까요? 웬 아버지가 하나 있고 옆에 아들 같은 애가 있죠. 자, 아들은 누굴까요? 이삭이겠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린, 그 시험을 다 이기고 번제를 드린 장면이겠죠. 자,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1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해 떠났을 때,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8절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족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을 또 볼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이게 뭐든지 자기 손아귀에 넣고자 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형하고도 태어날 때부터도 형 뒤꿈치 붙잡고 나왔잖아요. 내가 먼저 나와서 해야 되는데.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성공했다 했지만 첫 번째 시험이 형하고 부대끼는 시험이었잖아요. 형이 용서한 줄 알았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산 거, 축복받은 거 용서한 줄 알았는데, 잊은 줄 알았는데 잊질 않았었잖아요. 야복강에서 실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35장 가면 또 다른 위기를 또 만나요. 이때는 아들들이 사고 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사고 쳤지만 이제는 아들들이, 히위 족속의 일부 되는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자, 우리 한번 35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많아요. 35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 근데 예배를 혼자 드리러 갔나? 아니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보세요. 야곱이 자기 집 그리고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다 끌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러요? 예배 드리러, 가족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 잘못된 거 다 내놔, 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한 후에 그랬더니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히위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추격하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그게 5절에 나와요. 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7절에 읽습니다. 7절 같이요. 7절이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다시 또 올라가서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 예배. 성공한 줄 알았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요? 문제를 만나요. 욥기에도 보면 욥기에서 특별히 아들들, 딸들을 불러다가 항상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저기 보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매일 정한 시간이에요. 언제요? 아침이에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번제 드렸다고 나와요. 예배 드렸다고 나와요. 욥이 복받을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를 봐도 마찬가지. 거기에도 보면 이제는 온 백성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려요. 느헤미야 8장을 볼까요? 8장이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2절 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저기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에스라는 율법사예요. 서기관이에요. 저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집해서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디어 갖게 된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읽는 순간 여기 말씀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여자다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는 거의 아이들도 함께 있다라는 걸 전제해요. 아이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뭐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온 지체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도 똑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5절에 보면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까 일어서니라.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말씀 봉독할 때 앉아서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책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부복함으로 일어나서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대요. 설교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봉독했는데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말씀에 8절 우리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독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자 색깔 친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내가 능력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치유의 권세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함으로 온 성도가 연합으로 예배드릴 때 감격이 있었어요.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예배는 항상 연합예배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대가 드리는 연합예배예요. 어린아이들도 참석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께 오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대요. 그랬더니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16절 보세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어린 자녀들 앞에 나오게 하고 손 들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죠. 그 근거가 저거예요.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나와서 우리 자녀들 붙잡고 축복 기도하세요. 그 말씀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연합예배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 축복의 방식이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My Lord, 나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나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달의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이삭 자기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에게 새로운 1세대가 되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맛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도펴보실래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렸는데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세상 어디에도 저런 건 없어요. 자, 1세대, 2세대, 3세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1세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근데 2세대 이삭의 하나님에게서 또 1세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다도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의미에서 새로운 다시 시작하는 1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1세대가 돼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 대단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게 진짜 복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흘러가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것은요, 연합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묶어주실 때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볼까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어제도 제가 계엄예배 가서 말씀 전했는데 청년 때 저걸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지, 하나님 나라. 근데 그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의 의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이 모든 것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게 뭔지. 아니, 솔직히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죠. 아멘.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고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요?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인데,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갈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 말은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선교하라, 전도하라. 네 삶을 통해서 네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옆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먼저 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쏟아부어 줄 거야. 여러분, 저는 이 글로리아 홀이 꽉 차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꽉 차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질 필요하겠죠. 사람 필요하겠죠.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하면, 그러면 너의 필요는 기본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그 필요들 너에게 쏟아부어줘서 너로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도 축복받으면서 하는 찬양, 은혜로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